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첫째, 분명한 바른 지식이 있다는 증거, 분명한 바른 지식이 있고 분명한 감정을 드러내시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격이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인격이 맞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좋아. 도둑질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굉장히 두근거리고 싫고 막 도둑질하는 이것이 막 두렵고 그러면 도둑질이 좋은 사람하고 도둑질이 싫은 사람하고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하나가 되려면 같이 하려면 바로 인격이 통해야 돼요. 인격이 같아야 돼요. 인격의 수준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될 그때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불어넣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이 마귀의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고 마귀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가며 하나님의 감정으로 희로애락을 느끼고 하나님의 의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소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지에서 그 의지적인 행동이 나온 겁니다.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인격의 파괴, 하나님의 지식은 깨져버리고 마귀의 지식이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 감정이 깨져버리고 잘못된 희로애락의 감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또 의지는 망할 이제 행동, 영혼이 파멸당할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이 끊어졌어. 인격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완전히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면 내 인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내 인격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멋지게 넘어졌어. 뭐 넘어지는데 무슨 멋지게 넘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깔깔깔깔깔 웃어. 근데 그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안타까울 일이에요. 이 사람의 인격은 제대로 된 인격입니까? 아니면 뭔가 삐뚤어진 인격입니까? 당연히 삐뚤어진 인격이겠지. 이런 사람과 통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넘어져서 치마가 막 볼러덩 위로 갔다 올라갔다고 해보셔요. 그걸 보고 깔깔깔거려. 넘어진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 깔깔깔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고마워, 웃어줘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사람이 창피한데 그렇게 좋아라고 깔깔깔거리고 웃어? 벌써 그만큼 인격의 그런 이제 이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 인격의 충돌. 자,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의 충돌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충돌이 생겼다는 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첫 마디가 숨을 내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숨을 왜 내뱉으셨나? 바로 평안을 주셨다 이 말. 숨을 내뱉으시면서 그 숨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야. 그 평안이 바로 뭐냐면 죄에서의 해방이라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예수로 통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이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숨을 내뱉으시며 가라사대라고 하셨듯이 내 입에 내게서 이렇게 이제 토해내는 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되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이 같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이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이 내게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감정, 예수님과 같은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10명 전부 다 치료받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10명 전부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10명 전부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유대인이요. 9명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은 각각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엄마를 찾아갔겠죠. 엄마, 나 치료받았어. 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어. 아니, 너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어쩐 일이야 이것이? 왜냐? 여러분,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자기 가족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 다 치료받았다. 근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저라고 살해했대. 자, 그러면 9명은 어디 갔을까? 술집에 갔을까?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야, 지금까지 내가 즐기지 못했는데 내가 술집에 가서 주막에서 내가 술 먹고 한번 즐겨보자. 술집에 갔을까? 아마 술집에 가진 않았을 거예요. 술집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오락실에 갔을까? 갤러그 알아? 아니면 카바레를 갔을까? 춤추러 갔을까? 아니겠죠. 아마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 가족이 아니면 이 문나병 환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딱 한 사람만 누구에게 왔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 여러분, 가족 찾아간 게 잘못입니까? 가족 찾아간 게. 여러분, 우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은 누구요? 예수가 우선이야. 9명과 한 명의 인격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한 명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한 명은 예수님과 인격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 한 명의 인격이 하나가 되고 통했다는 거예요. 9명의 인격은 아무리 치료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 지식 내려놓으시고, 내 지식 버리고, 내 감정 버리고, 내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의지적인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인격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즉각 표현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베푼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표현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믿게 된 분들 많죠. 여기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왜 충성하냐? 그냥 분위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엄마가, 부모가 강제적으로 그냥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어쨌든 예수 안 믿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과거에는 어떤 사람은 몹시 핍박하던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모질게 핍박하던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100% 주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인격.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과거에는 즐거워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즐거워했어. 과거에는 즐거우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즐거워했어요. 과거에는 즐거워해야 될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령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은 막 기뻐.
막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막 주의 일을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보고 괜히 시기가 나오고 이걸 보고 괜히 질투가 나와. 괜히 이걸 보고 뭔가 배타적이야. 경계심이 생겨. 그럼 이 사람은 인격과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자기의 인격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까? 완전히 분리된 사람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내게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님과 인격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시기 질투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벌써 질투로 아주 가득해서 성도들 간의 이 경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경쟁 속에서. 이런 교회는 절대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대평가로 상벌을 결정하신다면 우리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주의 그저 그냥 키보드 못 치게 키보드 치지 못하게 발병 나게 한다든지 손병 나게 한다든지 손가락을 부러뜨리도록 하나님 주의 손가락 좀 부러뜨려 주셔서 내가 반주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저 사람이 못해야 내가 그 사람 짓밟고 올라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하는 안면도의 안면도 성광교회. 거기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은 항상 강대상을 닦았어요. 강대상. 은혜주. 자기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강대상을 항상 닦고자 하는 그런 충성이 열심히 있었어요. 은혜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강대상을 닦았다. 난리 생난리가 나. 이년아 네가 왜 강대상을 닦느냐고 내가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일까요? 이 사람이 강대상 닦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야 강대상 닦아서 내가 충성해야지 라고 하는 그 충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일까요? 절대.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만약에 절대평가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 절대평가라면 강대상 근처도 못 오게 만들어야지. 이리 와봐 주희야. 강대상 근처로 걸레 하나 들고 아무거나 들고 와. 닦으려고 할 때 닦으러 올 때 어디 와 그냥 확 이렇게 쫓아버려야 돼. 그럼 얘는 도망가잖아요. 만약에 얘도 상대평가로 만약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할 때는 도망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 다시 와봐. 목사님 막 메꾼져봐 그냥. 어디 와? 씨. 아니 목사님 메꾼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만 일어나느냐? 교회는 분쟁만 있는 거예요. 분쟁. 교회는 분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게도 교회는 상대평가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 뭘 보신대? 마음을 보신대. 중심을 보신대. 여러분 속에 충성을 시기질투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탈납니다. 반드시 탈납. 하나님과의 인격이 벌써 나의 인격과 벌써 분리돼요. 시기 질투 속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분리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격을 하나님이 내게 맞춥니까? 아니요. 내 인격을 잘못된 인격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 부모에게 찾아가는 거 합당하다. 당연히 부모에게 찾아가야지. 부모에게 찾아갔다는 말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치료받고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느냐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식구들의 보살핌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겠어? 어디 직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먹을 밥을 가지고 와. 그러면 아들아 와서 먹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가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여기 있을 때 멀리에 밥을 놓고 밥을 놓은 다음에 멀리 떨어져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식구들이 멀리 간 걸 보고 거기서 이렇게 와서 밥을 먹어요. 그건 멀리서 밥 잘 먹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법으로 나병 환자가 이 식구라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식구들이 아니면 나병 환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이 아니면 나병 환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돼. 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식구들을 향한 의존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받았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까? 가족을 찾아갔겠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이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딴 사람, 여러분들이 죽을 병 걸렸는데 누구 찾아가겠어? 죽을 병 걸렸는데 근데 치료받았어? 야,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해외여행 가야지? 그러겠어요? 여러분, 바른 인격이지. 부모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 이 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의 인격과 나의 인격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한 인격이야. 내가 치료받았거든.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라.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살해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령한 영적인 거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선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우선합니까?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우선하냐 이 말. 조금만 피곤해도 주님의 일이 뒷전이야.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면 주님의 일이 뒷전이야. 잘하는 사람이 해. 뒷전이야, 뒷전. 여러분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주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는 거지. 주님의 일은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에게 맞춰라 이 말이에요. 내 잘못된 인격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핍박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다음 주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하면서 계속 다음 주를 미루는 사람들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평생 미루다가 결국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오늘 그 예수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욥을 미혹할 때 이 사단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뭐예요? 원망이라는 채널이에요. 원망.
사단이 욥을 원망하도록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빼앗아갑니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을 강도 만들어서 싹 다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서 양과 종을 살라버리고 10명의 자녀까지 완전히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게 만들어서 그 괴로운 몸을 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어대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돼요. 누가 만든 일이요? 그것이 사단이 이렇게 욥을 공격해 댔어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주를 대면하여 어떻게 하려고? 욕하게 하려고.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속에서 원망의 생각조차도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원망이 올라온다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올라온다면 그게 누가 하는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원망과 불만, 불평을 이기는 능력은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감사.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시작.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그래도 감사합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바벨론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이게 신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신상 앞에 굴복하면서 그 왕을 신으로 섬기지만,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금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신하들이 지켜봐가면서 바벨론의 그 왕의 그 신하들이 몰래 지켜봐가면서, 왜? 분명히 저것들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걸 알아. 그래서 딱 숨어서 지켜보다가 절하지 않을 때 왕에게 신고해요. 고발해요. 그러니까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지켜주지 아니하셔서 내 육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멋진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여, 맥주조회를 맞이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 보셔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원망, 불만, 시기, 질투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겠어? 내 속에 잠재해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항상 시험 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미 내 속에 원망, 시기, 질투, 불만, 불평을 이걸 완전히 내 속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도려내지 않으면 이미 이 사람은 시험 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응? 항상 뭔가 불만이야. 항상 뭔가 불만이야. 항상 뭔가 짜증이야. 항상 뭔가 짜증. 이걸 도려내 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도려내야 된다니까. 이거는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이 불만, 불평, 시기, 질투는 암덩어리보다 무서운, 이거는 살인의 무기, 자기 영혼을 죽이는 무기예요. 암덩어리는 고작 육체를 죽이지 영혼을 죽입니까? 그
그러나 원망, 불만,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은, 이건 완전히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내던지는 살인의 무기라니까. 듣고 있는겨? 여러분,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짜증, 원망, 불만, 불평, 그리고 핑계, 여러분 이거 도려내세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저래서 어쩔 수 없어서, 너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원인은 나 때문이야. 사랑 없는 나 때문이고, 감사 없는 나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 되지 못한 나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격과 배타 분리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 인격을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하나로 맞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시다. 우리가 때릴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 왜? 불쌍하니까. 저러다 죽으면 지옥인데, 저러다 죽으면 영원한 멸망과 파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딪혀야 사랑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에 여러분의 남편이 또 성도들끼리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부딪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터져 나와서 그가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만하지 마십시다. 아르냐, 명진아, 응? 부덥지근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나 눈에 보이는 만물 중에 언제나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내가 원망한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 속에서 이게 바른 온전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데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해봐.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면서 생존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살아서 지금 내 영혼이 영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감사, 날마다 감사.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노래합시다. 설거지하면서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감사, 청소할 때도 감사. 오늘 하루 종일 감사가 배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작. 정말 감사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감사. 그래서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어떤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 육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 누가 나를 욕해도 감사, 누가 나를 칭찬해도 감사.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 주님이 받으실 칭찬인데, 정말로 그런 칭찬을 그래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칭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 누가 나를 욕해도 하나님 내 속에 저 욕 들을 만한 그 근성이 있는가를 찾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욕 먹어도 감사.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자, 만약에 찡그리고 막 인상 쓰고 여기 옆 사람이 찡그리고 인상 쓰고 화가 씩씩거리고 있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불편해요? 편안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지. 굉장히 불편해. 어떤 때 안수할 때 보면 안수할 때 이제 뭘 했다고 얹으면 막 이 머리에 완전 유성온천. 온양온천. 또 무슨 온천이 있지? 이 가까운데 무슨 온천이지? 부곡온천. 온천이야. 그래서 딱 손을 아직 안 댔는데 그 옆에 가면 열기가 확 느껴지는 사람. 손을 딱 대면 이 막 손이 될 정도로 계란 후라이를 해도 반숙은 될 정도로 확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처럼 승질 나 있는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뭔가 불편하다니까. 원망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뭔가 불편하다니까. 씩씩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아주 옆 사람을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그렇다고 늘어지지 마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리 와봐 선주야. 그냥 그대로는 입고 나와. 추워? 막 옆에서 내가 하면 얘가 편하겠습니까? 응? 얼마나 불편하냐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인상 쓰고 다니는 거 인상. 그럼 편하겠어? 항상 웃는 걸 웃어봐. 오늘도 눈썹을 한 곳에 못 해놨네. 눈썹을 원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눈썹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이렇게 못 해놨어. 이렇게 이뻐. 들어가. 눈썹을 왜 못했어? 야, 눈썹을 주신 이유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이렇게 벌려놨으니 눈 다 들어가겠다. 이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인상 쓰지 말고 얼굴에 환한 예수의 미소, 주님의 사랑의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본 사실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원망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비관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짜증을 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 사람보다 더 환경이 못한 사람 있지 않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해. 그럼 이 사람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원망하네. 저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저 사람의 삶을 비관하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가지고도 불만하고 짜증을 내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외롭다고 말하네. 저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무엇인가 상당히 불만스럽네. 이해가 되겠어?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왜 누군가와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불만이 심한지 모르겠네 하고 옆 사람 좀 가르쳐 주십시다. 시작.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네. 환경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초라한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상주하고 산다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한 것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환경, 이만큼 내가 너를 축복해 줬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못해? 라고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대. 그럼 감사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찾으신대.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찢어버리신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불만 속에 내던져 봐봐.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너 세상에서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잖아. 원망하면서 살았잖아.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려면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막 이 감사가 나의 삶에서 노래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의 삶에 감사가 노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삶에서 노래가 되게 하리라. 시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삶에서 노래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의 삶에서 노래가 되게 하리라. 막 이런 진실한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상 찡그리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 이렇게 보시겠어요. 응?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상 찡그리면서 이러고 살아봐.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 이렇게 보시겠자, 이렇게 보시지 않겠어. 하나님을 즐겁게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불평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돌아오면 얼마나 그 예배가 부담스러운지 몰라.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을 포기하고, 내 잘못된 타락의 인격을 포기하고 내 인격을 예수님께 맞춰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천국 갈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무관심하지 말고,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봉기 집사님은 어떻게 사과나무를 관리하시느라고 피곤하신가? 왜 이렇게 눈을 잠깐 감고 계시대요? 응? 근데 사과나무는 어떻게 열매는 아직 안 열렸겠지만 잎사귀는 괜찮아요? 에? 까마졌어요? 하나만 사러 다 죽고? 그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우리 남선교회 잘못이에요. 처음에 심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약속은 못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당진에 가면 사과나무 하나 몇 개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는 죽이지 마세요. 그건 집사님이 죽인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인 거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선교회가 죽였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남선교회, 어쨌든 백봉기 집사님도 남선교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본인이 죽인 거네요.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자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원망은 정말로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 듣는 걸 즐겨하지 마세요.
읽어보십시다. 칭찬 듣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오. 어디를 읽느냐면 누가복음 6장 보십시다.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칭찬을 받고 정말로 믿음의 깊이가 있고 영적인 사람이라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아닌 말로 칭찬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닌 말로라도 칭찬받기를 바라죠. 응? 아닌 말로라도 칭찬받기를 바라잖아. 칭찬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내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뭐가 있대? 화가 있대. 여러분 그래서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셔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성도들끼리 무관심하게 왜 그래요? 그리고 책망만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감사할 줄 알아야죠. 누군가 뭔가 선물해 주면 고맙다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도움을 주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지. 세상 말로 쌩까면 되겠어? 쌩까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원망이 끊어지고 불만이 끊어지고, 여러분 원망, 불만, 불평이 가득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에 몇 마디만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이제 그러지 마로. 내 자신에게 하셔요.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되 내 자신에게 이제 그러지 마로. 충청도 사투리로 하셔요. 그러지 마로. 왜 그래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주야, 그러지 마로. 응? 지난주 안 나왔지 놈아. 뭐 자식 그러지 마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망한 것, 불만 불평한 것, 짜증낸 것,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 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놓고도 칭찬받으려는 이 잘못된 근성, 잘못해놓고도 위로받으려는 이 잘못된 근성,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화가 있게 만드는 무서운 원수인가를 알면서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크신 은혜 누리고 소유하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태도, 성도와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인격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인격을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원망, 불만, 불평 가지고 떠나가 우리 성도들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 불만, 불평, 시기, 질투가 뿌리째 뽑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만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시간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만찬합니다.